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이미지, 예배는 이런 거다, 이런 좋은 아주 건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는 비유를 하자면 물 같은 것입니다. 물. 내가 땀을 많이 흘렸어요. 또는 무슨 작업을 하다가 얼굴에 수검정, 먼지 같은 게 많이 붙었어요. 씻어야 되잖아요. 씻는데 물을 안 주고 비누만 주고 수건만 주고, 물 없으면 어떻게 비누를 거품을 낼 것이며 뭐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딜 가니까 물을 하나도 안 줘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가 나온 사람들은 하나도 씻지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어딜 들어가니까 물을 주긴 주는데 너무 조금 줘요. 너무 조금 줘. 그래서 그 똑똑똑 흐르지는 물방울 가지고 어떻게 조금 이렇게 했는데 보면 얼굴이 깨끗해지지는 못했어요. 얼룩얼룩해져요. 그런데 그 옆에 가니까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요. 충분히 씻고 뭐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을 충분히 줘요. 그러면 어디 가야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물이 많아야, 충분히 많아야 깨끗해질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시간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새벽에도 예배를 드렸고 아까 1시간 전에도 성경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또 씻어야 될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내가 갑자기 악한 마음을 먹어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린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뭐 별로 대수롭게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들이 누적되면 찌든 때가 돼요. 찌든 때. 덩어리 때보다 찌든 때는 잘 안 벗겨져요. 오랜 기간 동안에 쌓이고 또 쌓인 거기 때문에 오히려 뭐 겉으로 볼 때 새카매지고 막 그렇게 표시가 잘 안 나는 위치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찌들기 전에 충분히 물이 있을 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물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꼭 필요합니다.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한 번 강하게 진하게 드리고서 1년 동안 쉬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진하게 은혜를 받으면 더 좋아요. 그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수요일 저녁 예배는 은혜가 폭포수 같은 날도 있고 어떤 수요일 저녁 예배는 조금 은혜가 덜한 날도 있어요. 어떤 날은 내가 빼먹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불이 나게 느지막히 갔는데 졸다가 나온 날도 있고, 그러면 똑같은 수요일 예배를 하더라도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된 은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한번 진하게 받았으니까 나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안 가도 되겠다, 이런 어리석음을 마음을 먹는 것보다는 그냥 꾸준히 자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세수했으니까 저녁에 안 해도 돼. 아니 3일 전에 했는데 또 세수해? 누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지난달에 양치질을 꼼꼼히 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치과 의사 선생님 웃어요. 여러분, 양치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이가 마모될 정도로 엄청나게 양치질을 해놓고 1년씩 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 부족한 듯 해도, 아주 완벽하지 못한다 해도 아침 저녁으로 양치질을 하고 식사하고 나서 바로 하고, 그게 훨씬 입냄새도 예방하고 치주염도 예방하고 충치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24시간이 쉬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최고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배만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생업을 위해서 일상생활도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집에 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밥하고 빨래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를 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예배를 자주 드리고 큐티하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영적인 어떤 페이스가 최상의 페이스를 쭉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막 어떤 때는 막 거의 하나님 보호자가 손에 잡힐 정도로 은혜가 충만해졌다가
낙심하고 의심하고 범죄하고 쭉 떨어졌다가 또 은혜가 충만했다. 이렇게 기복이 많은 신앙보다 하나님 보호자까지는 못 가도 항상 안정적인 신앙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고수, 훨씬 좋은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기영에 나오셨으니까 의미 없이 시간만 때우다 돌아가지 마시고 예배를 예배 시간답게 예배답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비누도 챙기고 수건도 챙기고 들어와가지고는 물 튀길까봐 구석에 서 있다가 1시간 동안 그러다 그대로 나가면서 아이고 하나도 못 씻었네 이러고 나가면 얼마나 시간 낭비 돈 낭비. 기왕에 씻으러 왔으면 뭐합니까? 부지런히 씻어야죠. 물이 쏟아지는 곳으로 몸을 대고 씻고 뭐 거품도 칠하고 그래서 깨끗해져야죠. 시간 안에 아까 전에 묻혔던 비누 거품까지 깨끗하게 씻어내고 물 잠그고 수건으로 물기까지 제거해서 완전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영적으로 씻는 시간이에요. 깨끗해지는 시간.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무의미하게 시간만 때우러 온 것이 아니라 분명한 영적인 의미와 목표가 있다.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좀 기억해 주신다면 그런 어떤 예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야 예배를 안 빠지게 됩니다. 이번 주 예배는 꼭 참석해야 돼. 왜? 그래도 이번 주 예배는 첫 번째 이번 달에 있는 4번의 주일 예배 중에서 첫째 주 예배잖아. 그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는 사정에 따라서 참석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마음은 건강한 마음이 아닙니다. 밥은 하루에 3끼 빠짐없이 먹어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하고 약속한 날짜는 지각도 안 해. 일찍 가서 기다려요. 어디 뭐 돈 주고 산 음악회 또 무슨 콘서트장 이런 데는요 일찍까지 가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교회는 입장료도 안 받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겁니까? 그 콘서트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보다 더 큰 유익을 드리는데 안 나오고 늦게 나오고 나와서는 졸거나 다른 생각하고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고 건강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인구조사인데 이 인구가 남자와 여자를 전체를 다 계수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일단 제외되고요. 남자 중에서도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20세 이상 된 자 중에서 싸움을 할 만한 사람, 전쟁에 투입될 만한 병사들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도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인구조사와는 조금 다른 군대를 계수하는, 군대의 조직을 편성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인구조사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똑같습니다. 인구조사. 굳이 말하자면 2차. 1차 인구조사가 39년 전에 있었습니다. 1차 어차피 지금 새로 인구조사할 거 옛날엔 뭐하러 했느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이렇게 1차와 2차에 나누어서 인구조사를 하려고 계획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충분히 익혔고 안식일에 대해서 만나를 주거나 또는 주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그들에게 체험이 되었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에 대한 그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한 그런 행군을 시작을 했습니다. 행군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 사건 때문에 그야말로 이름을 붙이자면 가데아 바네스의 반역 사건, 금송아지 사건보다 하나님께서 더 진노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군조사를 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약속의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다시 등을 돌려서 광야로 돌이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광야 언저리를 38년 반 이상을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 38년 반 동안 왜 광야를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했습니까? 그 기간은 관광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뭘 새롭게 교육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은 순수하게 1차 인구조사에 참여했던 60만 5,300명을 죽이게 하기 위한, 그들을 죽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게 만들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백성들은 모세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여기서 일순간에 다 죽여버리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비난을 하거나 하지 못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들을 그저 눈감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죠. 그냥 죽으면 2세대를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세대를 준비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시간, 38년 반의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먼 길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다가 어디서 불뱀들이 나타나서 죽는 사건도 있었고, 전투를 해서 승승장구하는 경험도 했었고, 그리고 모압에서 발람 무당의 잔꾀 때문에 우상 숭배와 음행의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2만 4천 명이 죽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일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보니까 연병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바로 얼마 전에 그 발람 무당의 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그 문제가 수습된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한정 그 모압 평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그러니까 인구조사의 책임자가요, 1차 때는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였고요, 아론은 대제사장,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지금은 모세는 그냥 있는데요, 아론은 죽고 없습니다. 아론의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시죠. 인구조사를 해라. 인구조사를 해라. 20세 이상 된 자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계수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꽤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정확히 며칠 걸렸는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고, 오늘 분량이 너무 길어서 그 읽는 것을 생략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파별로, 그리고 지파 안에서도 종족들이 있죠. 예, 그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족속들대로 인구조사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표현된 것은 각 지파에서의 숫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에는, 맨 마지막에는 12지파의 그 군인들의 숫자의 합계 숫자가 나오죠. 합계 숫자가 1차 때는요 60만 5,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때는 60만 1,730명입니다.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줄어들었어요. 뭐 한 2,000명 정도? 한 2,50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특징적인 것이, 이게 두 번 인구조사를 하다 보니까 1차 인구조사 때하고 2차 인구조사 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난 지파도 있고 줄어든 지파도 있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은 지파가 있고 인구가 제일 적은 지파가 있습니다. 뭐 간단히 살펴보면 1차 때도 유다 지파가 1등이었습니다.
2등 단지파. 자, 2차 때도 유다 지파가 1등입니다. 유다 지파가 2등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거의 10,000명 이상 차이가 벌어집니다. 유다 지파가 절대적인 1등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또 조금이지만 늘었어요. 한 1,000여 명, 2,000여 명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단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이런 지파들이 유다 지파, 단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지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구가 늘어난 지파가 있어요.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난 지파가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인구가 2만 명이 늘었어요. 2만 명이. 갑자기 2만 명이 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므낫세 지파가 인구가 늘었고, 그 다음으로 인구가 늘어난 지파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1차 때보다 10,000명이나 늘었어요. 자, 근데 감소한 지파가 있어. 감소한 지파. 엄청나게 감소한 지파가 있는데 시므온 지파. 34,000명이 감소했어요. 34,000명이 감소해서 22,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꼴찌입니다. 꼴찌. 유다 지파의 3분의 1도 안 돼요. 유다 지파의 3분의 1도 안 돼요.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이런 모습만 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딤에서 발람 무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의 범죄를 저지를 때, 그때 시므온의 어느 족장이 앞장서서 미디안 족장의 딸을 데리고 자기 장막 안으로 들어가다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 시므온 지파가 그런 식으로 두령부터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음행과 우상 숭배를 자행을 했고, 그 결과 그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은 겁니다.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시므온 지파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도 있는데 형식만 남겨놓은 거죠. 2만여 명만 남겨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쁘시게 한 선행에 대해서는 그가 한 선행보다 더 큰 보상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시므온 지파는 결국 그 진노를 받아서 이렇게 인구가 감소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2차 인구조사는요, 조사된 인구의 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는 더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지파는 조그만한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공평하잖아요. 야, 인구 수는 나 잘 모르겠고 땅을 정확히 12등분 해라. 그래서 인구가 많든 적든 알아서 한 덩어리씩 차지해라. 저희는 인구가 많아서 땅이 비좁은데요? 누가 애기 많이 낳래?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구가 늘어난 것도, 인구가 줄어든 것도 그 지파의 힘이고 그 지파가 받는 복이다. 인구가 많이 늘어난 지파는 땅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인구조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읽었던 부분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자, 그 뒤에 주신 말씀은 땅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방금 드렸던 바로 그 내용인데요.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해라.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고, 시간적으로도 1차 인구조사할 때 그 즈음에는 이와 관련된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는 시간적으로도 땅을 분배받을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루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저 약속된 땅,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바로 그 땅을 지파별로 종족별로 분배받아서 제비 뽑아서 차지해서
거기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풍족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자, 마지막으로 이제 레위 사람들을 계수했더니 23,000명. 레위 사람들을 별도로 계수했습니다. 레위 사람을 계수할 때는 여기 있는 60만 1730명을 계수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법을 씁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숫자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투를 하게 될 때에 군인으로서 민족을 위해서 싸움에 나갈 사람의 숫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 숫자를 계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그게 아니에요. 레위인은 요즘 쓰는 말로 병역 면제입니다. 너희들은 저 이스라엘 12지파가 전쟁을 하는 중에도 그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부정해진 것에 대해서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라. 그래서 별도로 레위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셨고, 레위 사람을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 된 남자가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남자. 다시 말해서 태어나자마자 남자가 태어났으면 그 아이를 레위 사람의 숫자로 계수를 한 겁니다. 여자를 계수를 안 하다니 이건 너무 남녀 차별입니다. 이건 너무 남성 우선주의네요. 요즘 남녀 평등을 강조하는 분들이 보면 불쾌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남녀 평등을 하려는 주장이 어리석단 말이 아닙니다. 고대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렇게 남자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계산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날의 현대적인 관점으로 과거를 잣대질하는 것이죠. 완전히 잘못된 어리석은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남자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 중에서도 전사가 가끔 있었겠지만 거의 드물었습니다. 남자가 여러모로 여자보다 싸움에 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물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군대에 여자가 있다고 하지만 남자가 훨씬 더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한 걸 보면 20세 이후에 건장한 남자들이 대략 60만 명이라면 역시 20세 이후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젊고 건강한 여자가 역시 한 60만 명쯤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렇다면 20세 미만도 대충 숫자가 어느 정도 되겠군. 그렇다면 60세 이상도 대충 숫자가 어느 정도 되겠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느끼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이상하고 정말 신기합니다. 40년이 거의 다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줄어들질 않았어요. 보통은 전쟁을 치러서 전사한 사람이 많거나 사람들이 죽을 때 여자만 너무 많이 죽고 남자만 너무 많이 죽고 이렇게 불균형이 생기면 또는 전염병이 막 닥치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인구가 감소가 됩니다. 인구가 감소가 돼요. 죽는 사람의 숫자가 태어나는 숫자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가 되고 그것이 안정을 했다가 다시 증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려면요. 편안해야 돼요. 전쟁도 없고 전염병도 없고 양식도 충분하고 사람들이 건강하고 결혼도 잘 되고 땅도 넓고 그런 좋은 조건이 있어야만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팔레스타인에 살다가 요셉 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70명이 이주했습니다. 그리고서 4대가 지났는데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의 민족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곳은 그야말로 인구가 성장하고 인구가 늘어나기 좋은 환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땅을 준비해 두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서는 그 어떤 강대국도 공격해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동네 깡패들, 산적들 없습니다. 왜? 애굽의 군대가 모든 것들을 지켜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요셉이 멸망할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애굽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애굽의 민족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으면서 아주 안전한 곳에서 또 비옥한 곳에서 아주 넓은 곳에서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왕조가 바뀌었죠. 새로 애굽을 차지하게 된 왕조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노예 취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출애굽을 한 것인데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다시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 그때 1차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 인구가 20세 이상의 남자가 대략 60만 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가 낮에 태양이 뜨겁고 밤에는 춥고 날마다 이동해야 되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런 어려운 과정이 2년도 아니고 4년, 40년을 지나가면 인구가 줄어야 돼요. 사람들이 더 빨리 이 병이 들고 그렇게 병이 든 게 치료가 잘 안 되고 인구가 감소해야 정상입니다. 야, 근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었지? 40년 동안이나? 야, 중간중간에 간음을 했다 그래서 막 2만 4천 명이 죽은 적도 있었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또 몇만 명씩 죽은 적도 있었잖아. 아, 그렇게 막 한꺼번에 죽은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인구가 안 줄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 그래서 자, 간단합니다.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광야라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늘 밖에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도 교회 난방을 하고 이렇게 조명을 켜놓으니까 별로 밖에가 추운지 저녁 시간이라서 밖에가 어두운지 모릅니다.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야가 정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고사하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체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지 순례를 할 때도 예루살렘이라든가 그 주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만을 이렇게 방문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척박한 곳, 밤에는 춥고 낮에는 너무너무나 더운, 뜨거운, 그리고 건조한 뭐 성지순례 여행을 떠날 때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충분한 물과 또 이렇게 음식 먹는 게 부족하지 않게 잘 먹으면서 그렇게 여행을 다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뜨거운 모래 위를 이렇게 행군을 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인구가 보존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그냥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따뜻한 곳에 앉아가지고 뭐 당연하지 뭐 특별히 뭐 달라질 것 없네.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조금 줄었네. 아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좀 주셔서 60만이 70만이 되게 좀 해주시지. 똑같이 60만이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60만이라는 숫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숫자가 보존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 남기신 것이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범죄를 해서 죽는 사람들은 죽지만 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과 그 축복을 얻게 될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 참 신앙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계산을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충성을 많이 하고 가장 공로가 큰 사람이 큰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꼭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경험도 없고 공로도 없고 믿음도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런 엉뚱한 사람이 다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일 처리를 똑바로 못하시네요, 이렇게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충성을 다 바쳤는데 복은 못 받고 고난만 받다가 어이없이 순교당해서 지금 죽었는데,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와서 억울합니다, 저는 왜 복을 못 받고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죽어야 했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항의를 하지 않아요. 그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가 짐작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내가 받는 축복과 저 사람이 받는 축복을 비교하면서 기뻐했다가 불쾌했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인원이 이렇게 보존되는데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60만을 차지한 것이죠. 여기 60만하고 여기 60만은 똑같지가 않아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 60만이 채워진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 말씀이 오늘 말씀 맨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6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다. 그래서 12지파에서는 60만 1730명, 레위 사람 중에는 2만 3천 명이 계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64절에 보니까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 60만 5,300명, 이 사람 중에 계수가 되었던 사람들은 여기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다. 다 죽었다는 겁니다. 다 죽었어. 다 죽고 왜 그렇게 됐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40년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은 겁니다. 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지났네, 그 인원이 그 인원이네,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살떨리고 놀라운 겁니다. 여기 있던 60만 명을 싹 죽이시고 전혀 다른 60만으로 이 자리를 싹 채우신 겁니다. 그러면서 얼핏 보면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그 기간이 거의 39년이 벌어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 생각 없이 말씀을 읽으면 어저께 인구조사하고 오늘 인구조사한 것처럼 숫자가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늘어나지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킨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람들은 다 속아내서 하나둘 죽여서 없어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전염병이 와도 걸리지 않고 물뱀이 와도 물리지 않고 그냥 별일 없이 그냥 보존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숫자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참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 자, 이렇게 일하시던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체적인 무슨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숫자 또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숫자, 그런 것들을 집계하기도 어렵고 그 집계의 양상, 그 변화되는 추이를 이 말씀과 1대1로 대응해서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다 탈락시키신다. 탈락시키신다.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이 그래도 잘못한 것도 좀 있지만 그래 잘한 것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 정도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열심히 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탈락시키시는,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게 막으시는 그런 경우도 간혹 봅니다. 그럴 때는 조금 의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특별한 재능, 특별한 공로, 뭐 대단한 믿음 없어요. 좋게 말해서 평범해.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냥 가는 겁니다. 계속 신앙을 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계속 하나님과 소통을 나누고, 계속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다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누가 하나님 나라 갈지 몰라요.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다 계산기가 있습니다. 다 성적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면 속으로 계산기를 튕기고 성적표에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데? 이 사람 믿음이 좀 대단하네. 이거 나이가 어린데 기도 잘하는데?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한 계산이 하나님의 계산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계산하는 방식,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방식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인간적인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도저히 보고 들을 수 없는 것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천국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인데요?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정죄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틀리다는 것을 몇 번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너는 틀렸어. 좋아. 너는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라면 여러분, 저는 합격이었겠습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닐 때 저를 보셨던 많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들이 저를 보셨을 때 합격이야, 합격 이랬겠습니까? 저는 진작에 탈락을 했을 겁니다. 진작. 그분들의 판단대로라면 아이고, 쟤는 교회 3년이 뭐야, 2년도 못 다녀 쟤는. 저는 진작에 교회를 떠나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생각해도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저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은, 열성적인,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던 그런 분들은요, 지금 교회 없어요. 교회 없어. 그때 저는 그렇게 앞서가지 못했어요. 좋게 말해서 중간쯤 했어, 중간쯤. 저보다 훨씬 믿음의 가문에서 오랫동안 말씀 훈련을 받았던 그런 분들을 제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목회자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실은 니들보다 기도도 더 많이 했고 내가 니들보다 말씀도 더 많이 알아.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모르는 거 많아요. 저 기도 못해요, 잘. 인간적인 기준대로라면 저는 목회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보다 유능한 사람들을 제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 능력 때문에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감사하고 겸손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탈락시키실지, 누구를 끝까지 보존시키실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존됐어요. 유일하게 두 사람만 여기에도 포함된 숫자고 여기에도 포함된 이름입니다. 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온전히 순종했고 그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멋있고 화려한 모습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아쉽고 그저 수수한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마음속 한구석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끝까지 붙잡을 것이다. 그런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와 관련해서 단순히 숫자만 세는 게 아니고 빡세게 부려먹고 세금 거두려고 인구 숫자 세우는 게 아니고 복을 주려고 실질적으로 복을 주려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수도 없이 많은 구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되고 있고 설명되고 있고 시대를 거듭해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소망했는데 그 천국에 우리가 이제 간다. 이번에 인구조사를 할 때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은 땅을 분배해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므낫세 지파가요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서요. 나중에 12지파가 땅을 분배한 처음의 모습을 이렇게 지도로 표현한 것을 보면 므낫세 지파가 다 차지해버렸어요. 므낫세 지파가 물론 산도 중간중간에 산이 많은 땅이긴 했지만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엄청나게 넓은 땅을 므낫세 지파가 다 차지했어요. 정말 복을 받은 유다 지파는 갈렙이 앞장서서 욕심 부리지 않고 유다 산지를 달라고 해서 유다 산지를 차지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비추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작게는 매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 예배에 참여하는 열성, 예배를 준비하는 어떤 그 정성,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들의 일상 전체, 우리들의 삶 전체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지난번 명단에 넣어줬는데 이번 명단엔 이름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될 모습인지 아니면 야, 이번에 다시 인구조사를 하더라도 그 이름은 반드시 집어넣어. 이런 사람인지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사람의 눈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